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의 시대까지 열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의 모습은 사무엘상 초반에 있었던 사무엘이 부름 받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은 사무엘상 8장 3절에 나타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사무엘의 아들들, 그 당시 사사들, 차기 사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오늘 사사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쳤던 목사님이었고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정도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충분한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사사 시대가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통치의 시대처럼 상당히 평화롭고 모든 영적 질서가 회복된 시대로 부조와 선지자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회의 모습은 주변 나라와 문화와 관습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는 반대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이나 그런 문화들을 잘 지켜가지만 반대편 밖으로만 나가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모호해지면서 세상의 가치들로 금방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사사들의 비행으로 표현합니다. 사사들의 공정하지 않은 행동들, 옳지 않은 모습들이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관습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이 잘 세상 속에서 묻혀졌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는 누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리고 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적당히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형태는 갖고 있었지만은 조금씩 문드러져 갔어요. 썩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사무엘에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씩 몰려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올라갑니다. 그 라마의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나는 보지 못했으니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했어도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니 다음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다릅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정신과 사무엘의 삶의 방식을, 그 신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방법대로 해봤는데 이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조차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줄 그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간청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서 왜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은 몸부림친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하는 말이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뭘까요? 민생이라는 말 아시나요? 민생.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해줄 테니 찍어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 속에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단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선택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나아진다면 귀신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윤택함,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같이 동화되면서 그들 스스로 잊어버린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이유보다는 그들처럼 더 잘 살고 싶은 삶의 목적에 무게를 두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항의하며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 쫓아가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실 때 짠 하고 나타나는 마술처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시간이 필요한데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 좀 달라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너무나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할 때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앞으로 그들의 바람 속에 저 시점에 좀 더 수십 년 뒤에 내가 이런 한 사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다윗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바로 오던가요? 늦게 오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응답이 바로 오길 바라세요? 조금 늦게 오는 것까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조급합니다. 빨리 뭔가 받기 원하고 빨리 삶이 변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하고 무엇인가 노력할 때 그래도 빠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을 준비시킬 계획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원했던 지도자 누구를 선택하죠?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들의 더 나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고 싶다는 그 가치 속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프레드릭 오웬이 썼던 아브라함에서 중동의 위기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어떻게 했어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드리프트라는 것은 남의 흐름과 방향 속에 내 의지를 맡기고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드야 선지자에는 그런 표현들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감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정치 체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이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눈멀게 됐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가치보단 좋은 것과 편한 것에 대한 가치가 가득했던 시대. 그때 하나님의 종들, 사사들은 조금씩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림길이 하나하나 보였던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그 색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세상에 점점 빠져가는 그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듣기 싫지만 다 들어줘. 나도 아는 거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내게도 한다. 너에게 하는 것 내가 싫어서 하는 거니 조금만 기억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내가 답을 줄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순히 내가 뭘 해결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로부터 왔던 많은 항의와 비난 속에 상처받은 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저거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인 거 아니야.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뭘 주세요? 위로의 말 속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허락하시는데 마치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터전을 보고 예레미야가 낙심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로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표현 속에 그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충돌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누군가 둘이 싸울 때 그 싸움 말리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은 더 커집니다. 충돌하고 그럴 땐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싸우지? 그 이유가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은 모든 그 시간 속에 멈춤과 기다림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그 마음 달래고 있어 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했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그것은 키가 컸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로 서는데 좀 왜소한 사람이 좋습니까? 멋진 사람이 좋습니까? 좀 큰 사람이 낫겠죠. 그는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좀 거무잡잡했어요. 너무 하얗면 이 사람 맥없어 보이니 약간 구릿빛 나고 좀 힘 있어 보였습니다. 이 당시의 남성의 기준은 그래도 이때 당시도 근육이었습니다. 왜? 전장에서 창 들고 활 쏘고 칼로 싸웠기 때문에 좀 운동했던 그 모습의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인데 키도 크고 좀 건장한데 잘생겨봐요.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들의 기준은 looks good. 뭐예요?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이 45세 이 직무를 시작합니다. 거의 제 나이예요. 이쯤에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도 키운 상태에서 경험을 가지고 키도 좀 있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건강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큰 장수였어요.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는 머지않아 한 10년이 지난 뒤에 금방 그 성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띵스킨드라는 말은 민감해져서 예민해져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는 그 표현에 누구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띵스킨드라는 것은 민감하고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편협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핫템펄드.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화 잘 내고 이거 안 돼! 버럭버럭 화내면서 금방 바뀌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변질돼 갔습니다. 분명히 좋아 보였는데 좋아 보인 것이 그 한 사람의 내면까지도 좋아 보인 것은 아니었죠.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국가를, 기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안 길어요? 조금 길다는 거죠. 고통도 길어졌고.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조급한 판단들. 뭐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도요.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견디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판단과 결과로 그들이 사울을 선택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했던 사람의 모습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룩스 굿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그 삶에 담겨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당신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한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가치는 외적인 가치에 초점 맞춰져 있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의 가치는 내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모습은 결국 유대인들은 보여짐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이적, 어떤 확실한 증표 그런 성향 속에 그들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자기 가치,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면적으로 뭘 준비했고 이걸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논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나 외적으로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신적인 기적에 의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보여졌던 그런 모습들 아니면 내적으로 좋은 말하고 똑똑하고 학력적으로 최고인 그런 멋진 사람들 그거 아니다. 그 모든 게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플리시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이 바보 같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길, 편한 길, 정답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들의 가치에서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즉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느라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땐 그 사람의 내적인 능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다 가치 없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의지로서만 선택하는 것인데 바울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는 그분이 나를 선택했던 유일한 한 이유였고 그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면 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 순간도 기준이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기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 사람과 알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말한 것의 의도를 같이 파악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 존재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 영성은 결국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바른 곳으로 가라면 가고 너의 삶 속에 이것이 아니다 멈추라고 이야기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길이 잘못됐고 내가 바꾸기 원하면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성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향해졌을 때, 여기 전심이라는 것을 저는 제가 인용했던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로얄이라고 썼어요. 로얄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completely, 완전하게, fully, 전적으로, 로얄, 충성되게. 하나님만 향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영성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 사울이 왕이 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왜 그를 했을까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잘 알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실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 뭐 하고 있었죠? 그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 들판에 나가 있었고요. 늘 했듯이 거기에서 양들을 목양하면서 그의 일은 뭐였습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읊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업이 부모가 줬던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건 무엇하건 그 일 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영성을 그는 매 순간 연습하고 경험하고 실행하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학력과 큰 능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은 먼저 깊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그 표현 속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면 베들레헴 주변에, 예루살렘 정도 아니죠, 그렇죠? 베들레헴 주변에 저 좀 시골에 가면 그 도시도 아니에요. 근처 좀 가면은 저 시골에 이세라고 하는 좀 늙은 노인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봐라. 근데 그 집에 가서 뭐 장자부터 쭉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이 집에 다요? 물어봤더니 그 집에 여기는 없는데 막내 하나가 있어요. 저기 그 산에 가서 좀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보시라고. 와놓고 기도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평가받아도 평가받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힘들고 거친 일이라도 내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막내에서 늦게 나서 소중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내 형편에서 부모가 원하면 그대로를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좀 험하고 힘든 일인데 다윗이 양을 치다 보면 거기서 뭘 만났죠? 늑대도 만나고 이리도 만나고 공도 사자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런데 그때마다 뭐 했죠? 어쩌면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바보 같은 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곰과 싸우고 그리고 사자와 싸우면서 그 양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시편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치면서 허리를 했던 그 소년, 일에 대한 가치와 경쟁보다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을 갖고 있는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귀찮고 힘들어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이라도 먼저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뭐 하는데? 기르는데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나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표현처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서 희생하면서 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영혼을, 그 존재를 기르고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유명하지 않은 집안에, 중요하지 않는 일 하는 아주 평범한 소년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진실성입니다. 이 진실성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단순하며 건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삶.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그 모습에서 이 표현을 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 속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앞에 어느 누구도 저거는 싸워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있고 숨죽이고 있을 그때에 목숨 걸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덤볐던 다윗의 그 모습은 진실하고 순결하고 단순하며 아주 순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비록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잘못을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함을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니지요. 회개하지요. 왜냐하면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진실성이라는 그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뼛속 깊은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걸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치 그대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이 겸손하다라는 휴밀리티의 그 형용사는 험불이거든요. 험불이라는 말은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천한이라는 뜻이에요. 좀 천하고 비천하게 이렇게 남루해 보여도 존재와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울처럼 멋진 사람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족하고 나약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어렵습니다.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붙지만 적어도 그의 삶 속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세상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때 많은 싸움도 있었지만 이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초석을 놨습니다. 이런 한 사람, 비록 중요한 장소, 중요한 집안이 아니어도 보통 사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 속에 주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비록 작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시고 재림의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림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멋져 보이지 않아도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실된 발걸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찾으실 겁니다. 세상은 나를 모르고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에 주님은 큰 사람보단 하나님과 연결된 평범한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